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광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홍미나 정경 결혼식이 부산호텔 2층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0분의 여유를 두고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하는, 정확히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무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서 물러서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함께 물러서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나 복음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자유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바구니를 내어주시고 그 안에 구약성경에서 부정하다 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단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으로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이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나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있어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즉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사도, 지도자의 권위를 뒤엎어서 그리고 그 권위를 업고 그리고 나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요 베드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기로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신과 위상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 교제를 중단하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그 교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두고 오늘 바울이 14절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면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치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 그 베드로의 삶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지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두려워하여서 물러간 순간 베드로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사람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명예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사람은 명예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덜 영향력 있는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할례자들과 일치되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 할례자들과의 일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의 교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것의 상실이,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한번 한 개씩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큰 두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의 하나님의 상실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일시적이고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외식하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이 물러간 것은 외식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거짓 선생들과 지금 이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이 그래도 일치를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서 물러가게 됩니다. 외식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외식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것을 두려움과 다른 어려움 때문에 회피한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한 외식입니다. 그런 감정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혹, 외식의 유혹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받은 외식의 유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함, 그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외식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택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다른 나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그 외식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으로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모든 외식의 뿌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외식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언뜻 보기에 베드로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아마 베드로가 직접 이제 얼굴을 대하고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과 함께 잘 교제를 나누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교제를 중단하고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율법주의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중단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여서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저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는 저들과 같이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저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교회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저런 조건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은 그것에서 자유하다라고 외치며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지만 정작 그 행동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으로서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그 율법주의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즉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받은 신자가 얼마나 잘 성화의 길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유무, 이것은 우리의 형제됨의 유무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유무로 그 형제됨의 유무, 즉 교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율법에는 우리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라라고 그것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목적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판단합니다. 너 지금 이런 모습이 없어? 너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적이다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어지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그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가족을 놔두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잡고 가든지 밀어주면서 가든지 혹은 심지어는 업어서 가든지 함께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불러주신 자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서 세워주신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자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내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 위에 신실하게 거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을 버리고 외식함을 버리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신실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주님 불러주신 교회로 오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됨과 교회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잘 지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외식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으로 행하며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루하루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하오니 더욱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